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인사 잠깐 할까요? 샬롬, 샬롬.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샬롬이 뭘까요? 예, 아유,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인사로 대신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안하십니까? 혹은 건강하세요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작은 단어는 아닙니다. 단순히 개인 한 명의 평화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샬롬은 아유, 안 싸우지 뭐 이제 그만 싸울 거야. 혹은 아유, 내 마음이 오늘 편안하구나.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어지다. 하나님의 대속으로 모든 것의 지불이 끝나다.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다라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이 진정한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샬롬은 개인의 영혼, 공동체 관계 혹은 자연 질서까지 포함한 하나님이 의도된 모든 균형이 부족함이나 균열 없이 존재하는 포괄적인 완전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수동적으로 내가 샬롬이 있구나, 편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궁극적으로 완벽하신 하나님의 설계를 향해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친구들이 학자금 대출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대출 있으시죠? 모기지론 열심히 내고 계시죠? 렌트비 내고 계십니까? 근데 마지막 달이 되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은행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다음 달 낼 금액 0. 이렇게 느끼는 모든 것이 다 갚아져서 느끼는 마음의 평안함이 샬롬의 가장 가까운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성으로부터 찾아오는 해방감과 자유함이 샬롬입니다. 그러면 이런 균형이 내 혼자에서 내 빚 다 갚아서 내 마음이 편하면 샬롬일까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여전히 샬롬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샬롬은 이 세상에 그럼 사실상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지금 이 세상에는 샬롬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땅이 사람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상태,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이 신음하는 상태, 그리고 더 이상 사람에게서 만족과 하나님과 함께함이 깨어진 상태,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너진 샬롬의 시대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인생은 고다. 본질적으로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런 회의주의자가 되어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샬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면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그때에 다리 저는 사람은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 못하는 혀는 노래를 할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에 솟는 샘이 된다. 승냥이 떼가 뒹굴던 곳에서는 풀의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염소와 곰이 암소와 곰이 서로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과 함께 눕고 사자와 소와 풀을 뜯을 것이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옆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것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채움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샬롬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종의 보너스로 하나님이 샬롬을 미리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사실 보기가 힘든데 오늘 과학의 눈을 통해 살짝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욥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을 너를 가르칠 것이다. 하늘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마지막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자, 21세기 과학에서 진지하게 다루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세 조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구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한 장입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과 은하 공전을 합니다. 은하를 돌고 있고 동시에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팽이 어렸을 때 돌려보시면 그 직각으로 내려야 팽이가 뱅글뱅글 잘 돌죠.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지구는 저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23.5도에서 한 1도나 2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생각하면 왼쪽으로 기울면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기울면 너무 추워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사계절이 사라지고 물도 홍수도 범람할 것이며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팽이와 다른 23.5도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기울게 만드셨는가?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달입니다. 달이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행성입니다. 왜냐하면 달이 엄청 큽니다. 지구의 4분의 1만 한데 이렇게 큰 행성이 붙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목성에 붙어 있는 달들은 목성 크기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은 이상하게 25%, 30% 크기가 되고 도대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큰 달이 지구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나와서 왜 여기에 붙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과학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3도와 그것을 지탱하는 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밥을 먹고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샬롬으로 우리에게 미리 주신 예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저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주님께서 그 수요를 세어 불러내시고 계신다. 주님께서 이름을 붙여 놓으셨고 주님의 권능은 막강하고 그 힘이 세져서 하나도 빠지는 법이 없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입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영어로는 Thanksgiving이죠. 추수라는 단어에 우리가 이 한 해에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구나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내가 땀 흘려 농사 지은 것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지구를 23.5도 꺾어 놓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주신 선행된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너무 가깝고 친숙한 곳에서도 샬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영어 말씀 보시면 I live my shalo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샬롬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샬롬 이번 주 내내 느껴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위에 달처럼 너무 친숙하고 가까운 존재인데 이게 주신 하나님의 샬롬이었구나 라는 걸 한 가지 찾아서 다음 주에 각 선교회 서로에게 나눠보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한 분에게 나누셔도 좋고 가족과 나누셔도 좋고 저에게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걸 나누는 Thanksgiving 위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 전할 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Okay, ready? Okay, then I'm going for the second round. Happy Thanksgiving! Woo! Okay. So every Thanksgiving week, we just think about the pilgrims and the turkeys. Turkey, popcorn, Thanksgiving, gravy, mashed potato, and I'll have a whole week off. I'm so relaxed. I'm gonna kick back and do nothing. I'm only gonna watch Netflix all this week. If you're thinking like that, then we're a little bit off from what we're doing, from what God just told us about the Thanksgiving. I feel good today because I have no homework to turn in this week. Yes, that's a part of Shalom too. Yes, that's the translation of today's verse. Peace is there. But even though the Greek word eirene is translated as a peace, that we are thinking this word is a shalom. Jesus most likely was going to use the word shalom because shalom is a traditional word, and then Jesus speaks the Aramaic. Therefore, these kind of word he speaks in Hebrew word is something that we assume. So, shalom is a completion that has been achieved by God, is the definition. A state where the deficit of erased and then universe hangs in delicate, divinely appointed balance is the shalom. So it is translated in completeness, soundness, and welfare, and then other word that we just saw it is the peace. So shalom signifies the state of the comprehensive completeness. Wherever the restoration, where all individual soul, a communal relationship, and the natural order of all existence within God's intended balance, without the deficiency or fracture, is about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restoring this world towards God's ultimate and perfect design is the shalom. But however, unfortunately, in this world, there is no shalom. Shalom has been broken. After Adam and Eve just eat off the apple of the tree, and yes, the apple, after they eat it, what happened? The shalom has been broken. Shalom is no longer there. Why? Because we have been kicked out, and then the Bible verse, it says, a state where the ground produces thorns and thistles for human. I can eat thistles or... what was it, the other one? Thorns. I cannot eat out of it, right? Therefore, the shalom that has been gone. Shalom that God gave is not there. Therefore, a lot of times we easily become the skeptics, like thinking, yeah, life is actually suffering. And then God is not a good God. And then maybe it's not there. Everything is just happening because of the randomness. Therefore, I was trying to prove at least there's a God has been hiding many clues that therefore when we see the natures, that we're able to see God is actually out there. The example I used is that you saw from the Korean sermon and you saw the picture, the axis of the earth has been tilted 23.5 degrees. You all learned that in elementary school, right? Yeah, when you're taking the bio class, you saw many proofs that, right? And then also when you take the chemistry and then physics, all the science classes you're taking actually telling that, oh, this world is perfectly balanced. If just tiny mistake it happens, what happened? We're all gonna die. Isaiah says, the wilderness and the dry land shall be glad. The desert and rejoice blossom like a crocus. It shall blossom abundantly and rejoice the joy and singing.
The glory of Lebanon will be given to it. The majesty of Carmel and Sharon, they shall see the glory of the Lord and majesty of our God. Even though the shalom has been broken and we're living the time of the broken shalom, we are still actually living the point that God has promised all the shalom will be restored in the future. And then one of the verse that it proves it, the verse I just read, Isaiah chapter 35, is what it is. And then what happened? Then shall the lame man live like a deer, and the tongue of the mute sing for the joy. The water breaks forth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desert. A burning sand shall become a pool, and then the thirsty ground springs of the water. In the haunt of the jackal, where they lie down, and grass shall become reeds and rustles. And furthermore, that he promises is not just the nature will be restored, yet all the relationship between all the fighting each other, especially the kingdoms and the nations that they are going against each other, will also go to the peace unto it. And then according to Isaiah chapter 11, the wolf shall dwell with the lamb, and the leopard shall lie down with the young goat, and calf and the lion and the fattened calf together. And then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and cow and bear shall graze. Their young shall lie down together, and the lion shall eat straw like the ox. The nursing child shall play over the hole is cobra, and then women the child and put his hand and adder stand. They shall not hurt or destroy in my holy mountain, for the earth shall be full of knowledge of the Lord as waters cover the sea. So imagine Yona right there is putting her hand into the snake's den. We're fine with it. It's the kingdom, the ultimate peace, the shalom will be given back to us. God has already created shalom. Let us to see. As I see the example, and then, but since you guys are, like, we have so many STEM majors, right? Who's the STEM majors? I know, so it's okay. You don't have to raise your hand. Let me just share really quick. There are so many proofs. For example, what would happen if any of our planets or our universe's a slight adjustment, the fine-tuning, if it goes out, then what's going to happen? We will be completely destroyed. We don't stop there. There is a universal great gravitational constant that if it's 0.0001 off, we're dying. Initial expansion rate of the universe, if we were 0.0001 second early or late, we're gone. If zero word does not exist, if any of the calibration of slightly off, we're gone. The strong nuclear force, gone. Quark balance, gone. Gone, gone, gone. When you study science and math, take a look how amazingly God has created this earth. Isaiah chapter 40, verse 25 says, lift up your eyes and high and see. Who created this? He who bring out their host by number, calling them by names, by the greatness of his might, and because he is strong power, not one is missing. So, I just give you the same homework that I just gave to all the others. This week, there is shalom is out there. That you already had it. Don't look for the new one. The one that you already had, but now you see, oh, this was my shalom that God has been given to us as a proof of his existence. Let's try to find it. And then next week, please share with me. I'll be more than happy to hear about your shalom.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는 thanks를 벌써 giving 했습니다. Given Thanks Day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어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샬롬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샬롬이 부서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굉장히 많은 샬롬을 바깥에 두셨고 우리 주위에 두셨고 우리는 언제든지 눈을 떴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정말 하나님 땡스기빙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